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몇 번째 시간이요? 네, 2번째 시간입니다. 저거는 아유리가 아니고 도유리처럼 생긴 애가 와 있네요. 그렇죠? 아, 저기 위에 교육과네요. 최종현 성도님, 위에 교육과네. TV도 나오고 소리도 다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누가 들어도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들어도 복음의 핵심. 그런데 여기서 그 예수님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구분된 예수님을 말하느냐, 아니면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수님을 말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이게 나눠놓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과 우리는 적으로 돼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할 때, 신앙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누리느냐,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챙기고 싶은 게 막 너무너무 많고, 근데 예수님은 자꾸 못하게 하고 고난받아라, 뭔 헌금해라, 뭘 드려라, 전도해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요거는 지키기는 지켜야겠고, 그래서 쳐다보면 뭘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돌아서고 이러다 보면 등 보이게 되고, 등을 보이면 죽는 건데,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하나로 되어 있는 복음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으로 복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과 싸워가면서 복음을 찾을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은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네모 상자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그 담겨 있는 복음이라는 무엇이라는 게 그 껍데기에 어떤 모양이 있다면, 담겨 있는 내용물을 꺼내놓고 나니까 껍데기 모양이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는, 그 성격은 과연 무엇일까? 그 아이덴티티가 과연 뭘까? 그 말이에요.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알려주신 것을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 받았다는데 왜 우리만 그것을 받고 있을까? 그리고 왜 나만 그 혜택을 누려서 자꾸 울고 눈물 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 그러면 이 감격을 받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서 무엇을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죠? 근데 설교를 아무리 줄여도 또 오늘 또 줄여지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대신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할 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를 반복했던 게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너 이방으로 가서 전도해 라고 사명을 예수님께 받은 나는 진짜 사도다 라는 일에 대한 변론을 계속 해왔던 것을 우리는 이미 그 저저번 시간까지 계속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거는 더 이상 안 해도 괜찮겠죠? 궁금하면 앞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은 약속하신 것이라. 누가 약속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무엇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쓰고 있죠.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과 영으로 나눠져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왕가 집안이라 그 말이에요. 왕가 집안이다. 자,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선포되셨다. 이거예요. 능력으로 선포됐다. 능력이 없었으면, 부활의 능력이 없었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낸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럼 결국 우리도 희생하면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맞기는 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그럼 살아나서 갑자기 무덤에서 일어나서 좀비처럼 막 걸어다니고 함께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열차 타가지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새롭고 영원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한 상태에서 그 다음의 삶은 부산행 열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 거라고요? 천국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우리는 그걸 한 단어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메시아다. 그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원자시다. 그러면 부타 그리스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요즘 잘못된 기독교에서는 부타 그리스도 인정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WCC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어디 부타 그리스도라니요. 응? 다 우상이고 그것도 다 이게 불못에 던져서 태워 죽일 것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무엇이라도 벗어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몽땅 다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단을 남을 정죄할 시간이 우리는 없어요. 남을 정죄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나 똑바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남들은 이래서 잘못됐어요. 이래서 잘못됐어요. 이래서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나 똑바로 하라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이나 돌아봐서 나 하나 똑바로 하면 돼. 그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함께 돌이키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의 문제면 그걸 회개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내 부족함을 알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는 없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회개를 못하는 조건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억울하다는 감정을 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뭘 품는 거라고요? 그 억울하다는 감정을 품는 거예요. 그 억울해지면 변명하기 시작해요. 그 변명하기 시작하면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보다 나는 회개와 반대쪽으로 가서 점점 내 자신을 새롭게 고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우리 삶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되려면 나 같은 사람도 바꿨다라는 것이 복음이겠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고 맨날 성경을 읽으면 눈물을 나게 하고 찬송을 부르면 내 가슴이 미어지고 아니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벅차서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든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한 것을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하고 이제 성경의 역사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씩 체크하겠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열매를 하와가 이것도 먹어봐요. 응?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집구석이 편하지 라고 얘기해서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멍청한 놈의 새끼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인데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드셨습니다. 예, 정정합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먹고 나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선악을 분별했다는 뜻이 아니고 죄와 선을 자기가 판단하는 자리에 섰다. 그래 자기 중심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헐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드러낸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어요. 자, 그 아담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죽 옷이었습니다. 수치를 가려라 라고 얘기하는, 죄의 수치를 가려라 라고 얘기하는 가죽 옷이죠. 그런데 그 가죽 옷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동물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 가서 토끼 새끼 잡아가지고 앞을 가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에게 옷을 지기도 하셨고 그에게 입히기도 하셨습니다. 이 희생 제물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노아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멸망하시겠다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 빠져있던 노아에게 복음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네 가족을 그것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삶에서 하나님은 대홍수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을 다 함께 살려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꾸미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방주였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누구를 올라타야 과연 구원을 얻느냐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과 그 집구석이 있었습니다. 집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집구석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들었던 거는 우상을 섬기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똑같이 우상 만들면서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본토와 친척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새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없었다면 지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가 있어야 그 성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도 그래서 보호된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까지 멸망을 했어야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구를 남겨놓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자, 모리아산이 있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듣고 번제로 내 새끼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묵묵히 행동만 보면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서 내 새끼를 번제로 내 손으로 잡아서 죽여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쳐다보고 한번 넘어져서 무릎만 까져도 내 새끼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 가가지고 친구랑 싸웠는데 얼굴을 이렇게 긁어서 삼선을 쫙 이렇게 그어서 아디다스로 대서 왔어요. 지금 뭐라고요? 아디다스. 그럼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속 상하죠. 지금 고소를 하냐 마나, 경찰을 가냐, 선생 당장 나와라, 지금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혜진? 그렇답니다. 저렇게 진실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참아야죠 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내 새끼를 잡아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힘이 들었을까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예? 얼마나 살 것 같이 숨이 튀었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네 자식 대신에 내가 준비한 재물이 있다. 이제 네 믿음을 내가 알았으니 어지간히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나도 내 새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사랑하던 자식인 요셉을 잃고 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난 그 큰아들인 요셉이 광야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근을 만나 아니 양식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대가 모두 다 기근에 들어 있었거든. 근데 양식을 구하러 간 애굽 땅 그곳에 아니 아들 야곱이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식량이 풍부한 그 나라의 왕 그 바로 빼고는 대빵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야곱에게 그보다 더 큰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반쯤 미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며 인생을 살인자로 피난자로 그리고 폐인으로 살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뭐냐? 모세야, 네가 인생 다 산 거 아니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좀 해줘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노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상담하면서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겠냐. 그럼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 주 중에 많은 성도들 때문에 사실은 제 마음이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예배 강단에 설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예배에도 제가 한 주 쉬려고 했고 주일 예배도 그냥 한 주 함께 쉬자고 얘기하려고 그 정도까지 마음을 먹었고 소풍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종이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강대상 위에 서는 것도 당당함에서 서는 게 아니고 부끄러움에서 서는 거구나.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네가 당당하고 잘났기 때문에 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복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일에 여러분은 봉사를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처럼 키가 커서 유리창을 안 닦으면 누가 유리창을 닦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냉동창고의 천장은 나 외에는 못 닦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사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집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그 시간 동안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내게 다리의 길이를 허락하시고 팔에 힘을 허락하시며 부드러운 목을 허락하셔서 목을 꺾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닦아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하시죠. 네가 내 일을 그렇게 해서 고맙다.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봉사를 했다고 우리가 주의 구원과 비추어서 나는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억울하다 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의 일을 하게 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봉사할 수 없는 신앙 속에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산다면 자랑스럽겠습니까? 내 거 잘 챙기니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일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있을 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의 손을 빌어서 교회에서 삶은 밤을 까게 하시는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써서 매번 교회 바깥쪽에 자풀을 뽑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 5절 9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 4,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자격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에서 9절 10절 쪽에 말하는 것은 이제 가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바닥 청소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도 분리수거해도 되고 교회 와서 마음껏 모기도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럴 자격을 여러분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보낸 모세가 그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9절에서 31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어떻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만 안 부르고 엘림교회 장로까지 불렀으면 2명 정도 더 추가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맞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은 모세였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또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천사를 갖고요, 그 저주의 천사를 애굽 땅에 날아가게 할 때에 그 6월절 저녁에요, 모든 장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장자를 둔 가정, 그 모든 가정에서 얼마나 벅찬 복음이었겠냐 그 말이에요. 다 죽는데 네 아들은 산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벅찬 감격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의미의 경배입니다. 자,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반석을 가르고 물을 솟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복음입니다. 광야에서, 자,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장로들은 말 잘 들은 장로예요? 아니면 거부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싸우던 장로예요? 그렇죠. 두 번째 장로예요. 근데 그 장로가 중간에 바뀌었겠습니까? 원래 머리 숙여 경배하던 그 장로들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경배하던 그 머리 숙여 경배하던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니까, 내가 불편한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과 주의 종을 원망하고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신앙 안에서 뜨거워도 그가 평생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회개의 기회를 찾아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38년을 헤매며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돌리시려고 돌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앞에 가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늘 바라보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이었습니다. 나는 가나안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복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죠. 자,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신앙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실제적인 복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지만 잘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있는 그 마당에 블레셋이 군대를 다 모으고 어마어마한 장수 한 명을 앞에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그 장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그때 갑자기 꼬맹이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겼다라는 소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이겼나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갑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아니, 꼬마를 데리고 이게 세 가지나 갖고 나와야겠어요? 꼭? 자존심 상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갖고 나왔다고요? 칼도 갖고 나오고, 그 다음에요, 창도 갖고 나오고, 그 다음에요, 단창도 갖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단창은 원래 몇 개예요? 그렇죠. 양손에 드는 짧은 창 2개. 그런 거 갖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게. 자, 계속 갑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 뒤에 그 얘기 안 했나요? 아주 감정이 격앙돼가지고. 마음은 분명히 그렇게 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의역. 응? 이놈 새끼야.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복음은 세상의 지혜도, 그 지혜로 인해 얻게 된 그 수많은 재물도, 그 다음에 예쁜 여자라고는 몽땅 다 데려와서 궁중에서 궁전 짓고 그가 누리던 그의 방탕했던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났는지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여기만 읽지 마시고 그 뒤편까지 다 읽으시면 누구나 벅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8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여러분이 감격적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27절에서 30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좁디 좁고 못 나빠진 성전이 오리이까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 빠져서 절망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사오나 끊임없이 범죄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때 우리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건대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에 계신 곳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솔로몬이 가진 모든 행복 중에 예배하는 행복만큼은 그가 온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아담의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인해 죽음의 물이 창궐한 세상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고,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죽은 제물인 숫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요, 갈라져서 생수를 낸 그 반석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생수를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몸에서 흘린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도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고 승리의 왕국을 건설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그 계획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방 나라가 침입하는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곡식을 다 뺏겼다. 그리고 목마르고 우리는 힘들게 내리쬐는 햇빛 아래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배고픔에 헐떡이고 있었다. 고기를 먹고 싶어 죽을 것 같은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났다. 이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생하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이런 실제적인 삶의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허영희 집사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 중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성이 우리를 가로막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서는 어떤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신앙 안에서 훈련되지 않은 서로 부부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대단한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기도로 우리 자신을 바꾸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의 결단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중보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생애를 사셨고, 그러면서 공생을 살면서 이렇게 사람의 육신을 입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무능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이 제율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괴로움과 슬픔, 기쁨과 분노와 즐거움을 모두 다 감정적으로 느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고 그 자신이 산제사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해서 부활 성취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계속 우리 안에 머무르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던 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입니다.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과거 한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한 신화였습니다. 그 나라가 있었다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독일의 과학자가 거기를 갔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쭉 보니까 여기에 황금 제국이 있었다. 그래서 보물은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실제로 가서 발굴을 해보니까 바벨론 성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라 그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지도 마. 그게 엘도라도나 그런 거 알죠?
그 뭐 물속에 있는 아틀란티스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안에 그냥 있을 거야. 이건 상상이야. 있다고 상상하는 거야. 사람들이 황금의 눈물로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근데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바벨론도 신화라 그랬는데. 엄청 전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그 위치를 궁금해서 발굴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흙무더기만 조금 이렇게 있고 그냥 그렇게. 근데 거기에 흙이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서 발굴을 해보니까 놀라운 거는 그 항아리 안에 곡식이 가득 차 있어서 재글린 상태로 그게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성을 다 불질렀다 그랬죠? 그래서 파다 보니까 성벽이요, 검게 다 그을려 있었어요. 그것만 봐도 어떻게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찾아 추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점점 성경을 거슬러서 고고학자들이요, 자기들이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서 자기들 밥벌이하고 살라 그러면 다 성경 근거로 갑니다. 그래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도 그 왼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제 겨우 두 번째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위해 살도록 정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양자 삼으셨으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일과 믿기만 한 게 아니라 그를 믿어 섬기고 사는 일을 맡겨서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자지만 스스로 종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 삼은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저 백성으로만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높은 신분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급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의 몸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교회로 살게 됐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은 이제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드려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버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어 그 안에서 살게 허락된 특별한 자들이며 이렇게 복음 안에서 모든 자들은 그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그런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고급한 사명을 우리가 모두 다 받았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위치에서 나는 그 중에 어떤 일을 맡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진리의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참 신으로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버리고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의 공생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필수 조건인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다 완벽하게 완성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셨고 외식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종교 지도자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무지한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던 선지자의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몸을 죄에 대속한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뤄내신 참 중보자이자 제사장 그리고 제물로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 대장에 속하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초대교회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못 박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뿐이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는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전통을 가진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유일하신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며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기에 때로 복잡하고 희생을 감내해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이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 일을 교회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신분의 당당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 사탄과 온 교회와 온 세상에 내 소속이 어딘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조용히 모르게 하나님만 알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을 사탄이 흠잡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도 알아야 합니다. 또 온 교회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박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그곳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 내 자신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벅차고 즐겁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당당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어둠에 있었던 빛에 거주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둠에 있었던 자가 내가 지금 빛에 거주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고 있어서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면 열매는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열매가 암울하고 복잡하고 내 마음에 훨씬 더 어렵고 시련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드러내서 밝게 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있고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고 착합니까? 나는 의롭고 진실합니까? 이 기준에 근거하여 선하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늘 억울함만 얘기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자신만 그렇게 밝히고 있다면 의로움의 빛 안에서는 당당하지도 않고 진심을 감추고 거짓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품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당당하고 바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정의를 향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면 그 정직함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투명한 삶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구의 의지대로 행하느냐를 보고 누구의 종으로 사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의지를 섬겨 살면 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섬겨 사는 것이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내 종이죠. 세상을 섬겨 살면 세상이 종이 됩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거짓되고 속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다 밝히 드러나도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괴로움 속에 버려두지 말고 늘 마음 깨끗하게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압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세상하기에 있어서 두려움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지고 양보하고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나가면요, 무서워서 공격하고 불편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죄 짓고 있는 사람 앞에 죄를 싫어하고 늘 바르게 살라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날 데리고 가겠습니까? 싫어서 안 데리고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비교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과 함께 살다 보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내가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모든 것을 얻고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망가지는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100% 하나님이 보장하는 승리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대단히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소소하게 마음 상하는 일,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일, 작은 싸움과 갈등과 나를 분노하게 하는 모든 일, 내가 불가능한데 하나님 앞에서 꼭 이루어야 되는 그런 소망의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거룩한 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벅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림을 내어놓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시원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편을 들고 사람에게 속해서 늘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낮은 신앙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었던,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